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통전적 선교 신학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역사적 차원 관점에서 본 통전적 선교 신학의 한계, 또 성경적 관점에서 본 한계, 이어서 오늘은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통전적 선교는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통전적 선교는 너무 방만한 목표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수행되어지는 행동이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든지, 목표가 딱 명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든지, 목표 자체가 너무 이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든지, 또 어떤 목표가 핵심 목표고 어떤 목표는 부수적인 목표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모든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그게 바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선교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통전적 선교신학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복음화와 인간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그리고 인간 구원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 이런 것을 나누지 않고 모두 다 중요한 것으로 보면서 동시에 추구하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복음화라고 하는 과제 하나만 해도 결코 작은 게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이 엄청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이 복음화의 과제를 3분의 1 정도만 실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모든 인간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인간화의 과제, 또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회 구원의 과제, 심지어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겠다는 환경 문제, 이런 것은 실제로 한 국가나 유엔과 같은 거대한 기구들도 매우 버거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아마도 인류는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교회가 그 제한된 시간과 힘과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이미 오래전에 스테판 닐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맞죠? 모든 걸 다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꼭 해야 될 선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성취하려면 핵심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결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병원의 핵심적인 사역인데, 그것 외에 주민들의 독서를 위해서 도서관을 조그만 코너에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만들고,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사회복지센터를 만들고,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환경개선센터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동운동센터, 인권센터를 만든다. 이게 다 우리 병원의 중요한 목표다. 똑같이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목표일까요?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뭐 좋은 일을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게 병원의 핵심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병원의 핵심 목표는 누가 봐도, 병원이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결국 환자를 잘 진료하고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병원의 핵심 목표인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결국 핵심 목표가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통전적 선교를 강조하면서 우선순위란 말을 아주 끔찍히도 싫어하는 WCC 진영이 그 문서에 보면 우선순위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또는 최우선순위.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보면서 참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란 말을 그렇게 싫어하고 모두 다 통전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WCC가 왜 그렇게 우선순위를 또 이야기하는지 참 재밌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에큐메니칼 진영이든 어디든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되는 일과 또 부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나누는 것은 결코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 사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쌤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체적 선교는 개념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총체적 선교의 경우에는 그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고 누가 대상인지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수십억 명이 넘는 전 세계 기독교가 엄청난 인력과 재력을 투입하면서 방향도 분명치 않고 대상도 분명치 않고 핵심 사역도 분명치 않는 이런 선교를 한다고 하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통전적 선교의 한계점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충되는 목표들입니다.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적 선교와 에큐메니컬 선교는 상당히 다른 목표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영기 교수는 이것을 전통적 선교를 복음 전도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했고요. 에큐메니컬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복음 전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교회 중심적이고 개인 영혼 구원 중심적인 선교관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세계 중심적이고 사회 구원 또 윤리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선교관입니다. 같은 선교라는 용어를 말하면서도 이 복음전도 패러다임은 주로 세상을 교회로 이끄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은 세상 자체를 샬롬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을 선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전도 패러다임에서는 평화와 공존이 조금 희생되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도에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에서는 복음 전도를 좀 희생해서라도 평화와 공존에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완전히 서로 추구하는 관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도 중요하고 평화 공존도 중요하니까 둘 다 하자.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자라는 게 이제 통전적 선교의 접근이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장점으로 가질 수 있겠죠. 뭐 실제로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이론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 이게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라도 평등한 것을 더 선호하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평등이 조금 약화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다 좋은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선택하든지 평등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를 동등하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좋지만 이 둘을 합한 공산자본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 제도를 향상시키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개인의 자유를 좀 억압하더라도 모두가 다 평등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 세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것을 놓쳐야, 다른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통전적 선교는 이게 그럴듯하지만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하고요. 세 번째는 순서의 오류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눈은 정상을 바라보지만 산 아래서 첫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아도 출산이 먼저 있고 그 후에 교육을 받으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통전적 선교 신학은 영적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과 같은 복음화, 그리고 태어난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즉 인간화, 이 순서를 생각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인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인간화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복음화가 없는 인간화는 그저 복지사회 건설일 뿐 그것을 선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화가 적어도 선교에서는 복음화가 우선적이고 핵심 사역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어서 인간화를 이루어 나가는 길은 정치나 세상의 어떤 단체들이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먼저 회심시키고 그 개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순서를 택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뒤로 두고 구조를 직접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가깝습니다. 구조의 변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직접 바꾸기보다는 개인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개인들이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에서 에즈라 데프트 벤슨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바꿔줌으로써 외부가 개선되게 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외부를 바꾸어 내면을 개선시키려고 한다. 말하자면 세상은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 환경을 바꾸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기독교의 접근 방법은 개인 구원이죠. 개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그 변화된 개인, 회개한 개인들이 그들의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결국 국가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이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곳은 대부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초중반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뒤에 이 복음운동은 단순한 신앙운동, 부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노예 해방으로 이어지고 여성운동, 빈민운동, 금주운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개혁을 주도했습니다. 통전적 선교신학은 이러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개인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이 점진적으로 사회를 바꾸어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통전적 선교의 한계는 핵심 기구의 약화 문제입니다. 통전적 선교 신학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중 어느 하나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음 전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이거는 이형기 교수, 에큐메니칼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형기 교수님도 본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분 책에 보면 그분 책 에큐메니즘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논문에 보면요. 거기 각주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5년 나이로비 대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로저 바삼의 말대로 1975년에 나이로비 WCC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다. WCC가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다는 거예요. 1975년에. 그러나 역시 19세기의 복음주의적 선교적 열의로부터는 멀어져만 갔다. 즉 WCC가 통전적 선교를 추구하면서 결국 복음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은 점점 약화되고 식어갔다. 이렇게 이형기 교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도가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건 뭐 매우 우려되는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켄트 헌터라고 하는 학자는 세계 많은 교회들을 조사하면서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감소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분이 그 조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성장한다. 이런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 부족으로 다양한 일들에 몰입되는 교회들과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갖지 않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자꾸 감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즉 복음전도, 구령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결국 성장하더라.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통전적 선교신학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전도를 교회도 할 수 있는 사회 참여 문제와 동일시함으로써 결국 교회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통전적 선교는 상당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